기억해 주시면 또한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3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죠.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그 아이오와 주라고 하는 그 곳에 최초로 그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이 되신,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그 문대양 전 대법원장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돌아가시 얼마 전에 이 질문을 이분에게 이제 드리니까 이분이 잠시 이제 생각을 이렇게 좀 고른 뒤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세상에 내가 기여한 바가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도 또한 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 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삶의 마지막 끝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그의 그 대답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향해서 있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또 이 시대, 그리고 또 이러한 이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들 말이죠. 이게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죠. 어느 누군가의 그 시간과 재산, 또 심지어는 그 생명을 다 바쳐서, 그래서 땀과 눈물로 만든 수고의 산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적이며 또 모든 공간적이며 이러한 환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참 많은 굴곡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일제 식민지를 거쳤고요. 40년 동안 말이죠.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곧장 6.25라고 하는 이 한국전쟁의 엄청난 아픔과 그 역사를 우리는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곧장 회복이 되지 않았잖아요. 정권과 많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또 희생의 민주화 그것들이 또 지나쳐 오면서 결국 지금에 이른 것은 이러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공간, 이 시대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땀과 눈물로 기여되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을 종종 많이 듣게 됩니다. 각자도생, 이런 표현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언제부터 이 말이 자주 쓰이게 되었는가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역사적인 또 맥락이 있더라고요. 각자도생이란 말이. 이 말은 그 조선시대의 그 기근 속에서, 전쟁과 그 기근 속에서 임금이 백성들에게 이 말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 얘기입니다. 조선의 왕은 여러분 27명이었어요. 대정, 태세, 문단세 하면 27명 나옵니다. 27명의 왕들. 그 중에서 27명에서 가장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2명의 왕이 있습니다.
선조와 인조예요. 아마 동의들 하실 겁니다. 이 두 왕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전쟁입니다. 선조는 일본과의 임진왜란을 우리가 겪게 될 때 가장 큰 전쟁이죠. 조선에서는요. 그때의 왕이 선조입니다. 그리고 인조는 두 번의 전쟁을 거치지만 대표적인 전쟁이 병자호란이죠. 청나라와의 병자호란을 겪습니다. 조선시대 아마도 가장 큰 전쟁이 두 개의 전쟁이었을 거예요. 이 두 왕이 공통적인 것은 이 전쟁을 겪어서 뭐 이렇게 평가가 이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왕들의, 이 두 명의 왕들에게는 아주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두 명의 왕 다 백성들에게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각자 도생을 말하고 본인은 백성들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서 갔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인조는 그 전쟁에 패해서 수모를 겪은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에게 3번의 땅바닥에 자신의 머리를 쪼이면서 삼전도비라고 하는 치욕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러한 것 속에서 이 왕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목숨을 그렇게 구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굶주림과 추위와 그 각자 도생 속에서, 각자 도생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각자 도살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2019년 각자 도생은 다시 한번 고개를 듭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공포를 겪게 돼요. 기억하시죠? 벌써 그게 꽤 오래된 일인데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게 아니라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각자 도생이 마치 살길처럼 그렇게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팬데믹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극복한 이 지금 우리는 그때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중국 우한에서 그렇게 12월에 그게 터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했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연대가, 돌봄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과 같은 회복을 맞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로 판단이 돼가지고 초기에 가족들하고 격리되는 것도 무서운데 웬 전혀 모르는 이상한 그 모처로 끌려가듯 가서 거기에서 완전히 고립돼서, 감옥도 아닌데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격리된 상태 속에 있을 때 문 앞에다가 다양한 형태로, 그죠? 코로나 키트를 준비해 주었던 그 모습들 말입니다. 그건 뭐 물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거죠. 당신과 우리가 함께 있다, 당신이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을 알려주는 연대의 어떤 그런 표시였을 겁니다. 많은 다른 나라들이 이 모습을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했던 나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 아니라 같이 도생이죠. 함께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도, 그 위중한 그때도 말이죠, 자기만 살아보겠다라고 각자 도생한 안타까운 모습들도,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가 그랬어요. 끝까지 자신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단 한 번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쉬지 않았음을 마치 영웅담처럼 자랑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용기가 없고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마치 자신들을 어떤 이 교회와 예배를 어떤 지키는 독립투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잘한 줄로 알고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국가가 막은 것은 잘못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으니 여러분,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만 살려고? 자기 교회만 살려고? 마치 백성을 버린 두 왕의 그 모습과 이 교회들의 모습이 그리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자기만 의롭고 자기를 위한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십계명의 1계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첫 번째 계명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계명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시는구나.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관심과 경배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경배와 예배가 그토록 받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큰일 나는 하나님이실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 말이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겠죠? 아니, 십계명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전체 계명이기도 해요. 과연 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이로운 것입니까? 해로운 것입니까? 이로운 게 안 되죠. 해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 계명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이로운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거는 이제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굉장히 실리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들의 그 숭배를 당신이 독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엄하게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우리들에게 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상을 바로 이렇게 경계하는 것, 바로 이것의 바로 구체적인 그래서 그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이 의미는 이어지는 바로 십계명 2계명을 보게 되면 2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2계명이 조금 긴데 그래서 2계명의 앞부분만 인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한번 2계명의 앞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너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곧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 그 방향성,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들까요? 우상에게 왜 이렇게 빌고, 왜 우상에게 가서 뭐 사주를 주고, 우상에게 왜 그런 행위들을 할까요? 단순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만 살기 위해서, 그게 자기 가족만을 살기 위해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우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여러분 어떤 불상이나 어떤 부적이나 그런 다른 종교를 의미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보이는 형체에 불과한 것이죠. 우상은 그 형체를 의지하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뭐죠?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이 우상이죠. 사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니까 돈 갖고 우상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만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또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그 돈을 벌고 쓰게 되면 바로 그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문제됩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돈 앞에는요, 이 말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말이요? 자기를 위해서란 말이 없어야 돼요. 자기만을 위해서란 그 말이 없어야 돼요. 이 말을 없애고 다른 전제가 붙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란 말을 빼버리면 뭐가 많았습니까? 돈만 나오니까 앞에 안 돼. 붙여놔야 돼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전제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우상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기네스북, 제가 최근 보지 않는데 기네스북에 인용되는 게 많았어요. 기네스북에 가장 많은 그 사람, 인원들을 구한 배, 선박, 단일 선박으로 등재되어 있는 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배냐면 메러디스 빅토리아호라는 배가 있어요. 이 배는 원래 정원이, 사람이 탈 수 있는 정원이 60명 정원인데 이 배가 무려 1만 4천 명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내가 거기 없었으니까 안 놀라시는 것 같아. 정원에 무려 계산해보면 230배가 되는 사람들을 그 배에 태운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배가 구해낸 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죠. 6.25 전쟁 당시 1950년 12월에 벌어진 흥남 철수 작전에서입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몇 년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그 장면, 흥남 철수 작전에서 나온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당시 흥남 철수 작전에는 민간인 이송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 배는 군인과 또 군수 물자를 이송하기에도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현실 앞에서 백성들의 목숨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미군과의 통역을 맡고 있었던 현봉학 박사님이라는 당시에 이제 군인이었겠죠. 그 박사님이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던 대장 에드워드 엘몬드 장군을 강하게 설득합니다. 만약 피난민을 배에 태우지 않는다면 국군은 이 배를 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육로로 내려가겠습니다. 국군은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돌봐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간곡한 부탁에 감동한 이 알몬드 장군이 결국 이 피난민의 승선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기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위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이미 탱크를 포함한 무기들과 식량 등의 엄청난 군수물자들이 가득 실려진 상태에서 정원이 사람은 60명 이상은 탈 수 없었던 그곳에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수물자를 버려야 됩니다. 바다에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태우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쟁 중에 군수물자는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빅토리아호에 있는 군수물자 대신에 그 공간에 피난민들이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원의 230배나 되는 1만 4천여 명이 살해사를 맞대고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하면서 그 배에 올려탑니다. 12월 23일 드디어 배는 흥남부두를 떠나죠. 그 배가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대요. 놀랍죠? 그리고 거제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제도에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거제도는 큰 배가 이 빅토리아 같은 이 큰 배가 정박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였대요. 그래서 한국에 배를 못 대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거제의 어민들이 자신의 고기잡이 배들을 가지고 그 작은 고기잡이들을 배지고 수십 대가 빅토리아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만 명의 그 피난민들을 한 명 한 명 실어 나르기 시작하는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추운 겨울 이 피난민들이 배에서 내려서 거제도에 처음 와봤을 거 아닙니까? 처음 와보는 그 거제도의 해변 그 자갈밭을 걸어서 그 맨발로 걸어서 추운 겨울에 이름도 모르는 그 마을로 떨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들을 맞아주는 거제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들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3일이나 그 배에서 먹지 못해서 허기진 피난민들에게 주먹밥을 건네주기 시작했대요. 그 주먹밥을 건네받은 피난민들은 너나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남루한 행색으로 전쟁의 공포 속에 쫓기듯 고향을 떠나서 난생 처음 보는 곳에 도착한 그들의 그 날씨보다 그 추운 마음, 그래서 어루만져주는 그 주먹밥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거제 주민들 역시 주먹밥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겨울이었기도 했고 자신들도 전쟁 중에 있었잖아요. 먹을 게 없었을 겁니다. 그것을 피난민들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 마음이 더 잘 전달됐던 거예요. 피난민을 실은 빅토리아호가 이 거제도에 모든 그 피난민들을 다 내려놓은 그 날은 12월 25일이었습니다. 성탄절의 기적이 역사의 현장이 되고 있었던 거죠. 좀 제가 역사의 자료를 보면서 그 빅토리아호가 피난민을 싣고 오는 동안 그 배에서 5명의 아이들이 출산이 됐대요. 요즘처럼 이 아이들 귀한 때 그때도 아이들은 얼마나 생명의 그 기쁨을 줍니까? 그곳에 5명이 출산됐을 때 그 배 현장은 어땠을지 제가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 5명의 아이를 출산하면서 미국 그 항해사가 이 아이들 이름을 지어줬대요.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5명이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 이렇게 별칭을 지어줬대요. 근데 재미있는 이 이름 중에 김치 5에 해당되는 이경필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지금도 거제도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당시 그 거제도에서 이제 이렇게 피난을 와서 그렇게 정착하게 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 김치 파이브인 이경필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대요.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거제도에 와서 받은 게 많으니까 너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거제 주민들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라는 게 유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치파이프 이경필 씨는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제도에서 살면서 그 유지를 받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내려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낑꽁이를 데리고 내려갈까 생각도 좀 들었어요. 역사의 정신은 참으로 아름답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역사는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상징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집중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역사서예요. 오늘 본문의 짧은 한 구절은 이 평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열왕기하 12장 3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역사가 평가되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쓰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올 때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게 산당이에요. 산당은 영어로 좀 더 말하면 쉽습니다. 높은 둔덕, 하이 플레이스, 말 그대로 높은 장소, 높기만 하면 이게 산당인 거예요. 좀 높은 둔덕 같은 거, 높은 언덕, 높은 장소. 근데 이걸 왜 산당이라 불렀냐면 그곳에서 토착민들,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토착민들이 그곳에서 우상들을 섬기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이 산당을 그대로 계속 뒀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이 원래부터 있던 이 산당이 그래서 너무 자주 사용되니까 솔로몬이 결단을 내립니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이스라엘에. 그러면서 산당의 사용이 좀 없어지리라고 예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솔로몬이 잘 나가다가 이방 여인들을 죄송합니다. 들여오기 시작하죠. 수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들여오게 돼요. 이방의 여인들을. 근데 이방 여인들만 데려왔던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모셔야 될 것이 필요할 때 성전에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놓냐면 그 높은 하이플레이스인 산당을 이제 그곳에다가 이방 우상들을 이제 배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려 그게 1000여 개가 넘었대요. 솔로몬 시대에. 그러니까 이곳에서 뭐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되게 된 거죠. 이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한 음란한 이교적 행위와 또 어떤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위한 어떤 성적인 문란함, 매춘이 벌어지고 그곳에서 남색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색 등 아주 수많은 그러한 당시에 그 출산을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그 소원을 비는 심각한 문제가 빠지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돼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게 된 인신 제사까지 행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산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산당을 없앴느냐, 없애지 못했느냐가 역사적 평가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는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역사적 이 평가의 중심에는 바로 이 산당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정치를 잘하고 업적이 아주 화려하다 할지라도 산당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가 중요한 평가예요. 단 2명의 왕만 이 산당을 제거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죠. 이 외에는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고 매우 안타깝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가 이 산당 문제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10월 15일에 주일이었어요. 주일에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증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딱 된 다음에 제가 우연히 또 말씀을 이게 주식에 전하게 됐는데요. 우리 공동체에 지금 1년 만에 이 산당에 대한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결과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산당. 자, 아니, 왜 이렇게 산당을 없애는 게 어려웠을까? 제가 그 왕들의 마음을 가져보려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작년에 이 산당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 원래부터 있었던 거잖아. 상당 타협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여전히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산당의 정체.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산당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산당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이 산당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모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괴한 모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우상을 세우고 있는 그 나의 숨겨진 동기와 목적이 있기에 산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산당을 없앨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산당이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계속 강조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1절의 말씀이죠. 레위기 2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코로나로 모이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산당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산당을 제거하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불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불상 앞에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나만이 잘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정한수가 됐든 불상이 됐든 십자가가 됐든 그 앞에서 빌고 또 빌고 그것을 없애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현 주소가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달리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문대양이라고 하는 그 대법 원장에게 물었을 때 왜 그 답변이 울림이 있는가? 내가 세상에 기여하는 바 없이 떠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라는 그 표현 말이죠. 그 두려워한 것 죽음도 아니고 시간에 대한 후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살아가면서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지독히도 이기적인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나, 그 자신에 대한 반추, 그것에 대한 생각이었겠죠. 이 문대양 판사는요, 오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문대양 판사라는 분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의 조상은
1900년대 개화기와 일제시대가 시작되는 그 부근에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이자 또 사실은 현실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1900년대 초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전에 사탕수수밭에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미국 하와이에 이주한 100여 명의 이주 노동자 가운데 할아버지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대양 판사는 이주민 3세가 되는 겁니다. 그 하와이에 그 꿈을 안고 간 젊은 남자들만 처음에 100여 명이 왔습니다. 그곳에서 조울이라고 예상하면서 어느 정도 갔겠죠. 그런데 그 사탕수수밭의 노동은 녹록지 않았다라고 해요. 일도 힘들었거니와 하루에 1달러도 되지 않는 그 임금, 가장 큰 힘든 것은 그곳에서도 심각한 인종차별이 있었다고 해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가 없어졌거든요. 일하다가 보니까. 그러니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그 대한민국의 백성들, 그들을 향한 인종차별이 매우 매우 심했다라고 해요. 놀라운 것은 일제의 그 역사를 보내면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해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임시정부, 중국에 세워진 그 임시정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는데 그 자금의 대부분, 계산을 해보니까 그 자금의 대부분, 거의 90%가 넘는 자금이 바로 이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억만리 그 땅에서 자신들이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젊음을 갈아 넣으면서 그러면서 그 인종차별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달러도 되지 않는 그 임금을 줄여서 자신들의 삶을 줄여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보냈던 그 금액이 무려 300만 달러가 당시 넘는다고 해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그의 손주, 그의 아들이 미국의 아이오와 주의 한인 최초로 그냥 대법원장이 아니라 가장 존경받는 대법원장으로 그렇게 세워줄 수 있었던 것.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타협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집을 잃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역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죠. 산당을 제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산당을 제거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산당이에요. 아직 우리는 여전히 산당이죠. 그러나 우리의 나아갈 길, 바로 그것은 이제 여전히 산당이 아니라 이제는 산당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후대에 평가되는 그 평가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산당은 제거했더라 라고 하는 그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 후대가 그 역사의 평가를 온전히 열매로 받아먹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이기적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 주님, 그러나 이제 그 앞에 이러한 전제들을 뒤엎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산당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 두려움과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어 주며 나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